이사야 4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띠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이 수치를 당함입니다. 앞에 46장에서는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게 되는데 16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 우상 숭배하며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은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까지 남아있던 자들은 그들이 잘해서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의롭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택해서 남겨주신 것이고요. 당시에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패역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으라 하며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속히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46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이 47장 전반부에는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7장의 전반부에서 1절에서 5절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요.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에서는 그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욕되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교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 처녀딸 바벨론과 딸 갈대아는 바벨론 제국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나라 이름과 수도 이름이 모두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갈대아는 그 넓은 지역의 명칭으로 갈대아 민족이 머물던 곳으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바로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여기 처녀딸이라는 명칭에는요, 어여쁘게 잘 단장했지만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연약한 그 여인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해서 앞으로 있을 그 바벨론의 멸망이 처참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당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정복함으로 해서 강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처녀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정복하는 나라마다 승리함으로 해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이 넘쳐나니 그곳으로 사치하고 연락하며 방종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교만해졌고 연락에 빠져서 사치하고 방종한 길로 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 사람은 슬픔을 상징하기 위해서 온몸에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당해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이것은 바벨론이 열방을 통치하던 그 강대국에서 바사에 의해 도리어 지배를 받는 약소국이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바벨론이 이처럼 애교 넘치는 나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성읍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환락과 근친상간이 성행하던 음란한 성읍으로 이 바벨론 성읍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음란하고 방탕한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묘사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바벨론 성에 보면은 그 여러 건축물들이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건축 기술로 지어져서 참으로 아름다웠는데 멸망당함으로 해서 그 명성을 이제는 다 잃게 될 것을 말합니다. 2절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맷돌 작업을 하는 것은 당시 바벨론에서는 비천한 여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잘 나가는 때 사치하고 허영을 탐닉하고 곱고 아리따게 해서 왕우같이 뽐내던 그들이 이제는 여자 노예처럼 맷돌질을 하고 또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처럼요, 바벨론이 비천한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울을 벗는다고 했는데 너울은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수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자 노예들은 이 너울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 너울을 벗는다는 것은 지배자였던 바벨론이 속국의 상태로 전락하고 바벨론 사람들은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드러낸다는 것도 당시 여인들은 대중 앞에서는 결코 다리를 드러내는 일이 없었는데 다리를 드러낸다고 했으니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과 환경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랑하며 교만은 했기 때문에 비천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불의한 정책,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모든 음모와 술수,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드러날 것으로 교만하고 음란한 바벨론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완전하게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다가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닌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신과는 달리 구별되어 있고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로 바벨론을 심판하시니 그 심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있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딸 갈대아는 1절에서 설명드렸듯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당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잠잠히 있으라고 하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같은 의미의 두 문장을 지금 이어서 사용함으로 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치와 쾌락을 일삼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치를 당해서 숭숭장구하며 큰 소리 치던 것도 이제는 하지 못하고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 왕국의 여주인은 많은 속국을 거느리는 제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그들을 속국으로 삼아 왕 중에 왕으로 불렸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사왕 고레스에게 바벨론이 정복당해서 영원히 그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이유는 그가 열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교만했던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바벨론이 심판받아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선포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멸봉의 선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세워지고 강해졌을 때 바벨론처럼 자기가 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세워주신 하나님, 강하게 하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 줄 알고 늘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강하게 하시는 일로 늘 죄와 싸워 이기고 형통하게 하신 것으로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목적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